이렇게. 17절로 19절. 그러자 아나니아가 떠나가 집에 이르고자 들어가서 손 삶을 그를 접촉하여 얹고 말하되 사울아 내가 오던 길 안에서 너에게 보여진 예수께서 내가 우러러 보게 하시고 성령의 체험받게 하려고 주께서 나를 보낸 것이다. 그리고 곧장 그의 눈 삶으로부터 비늘같이 떨어져 즉시 우러러 보았고 일어서서 세례를 받았고 그가 음식을 취함으로 건강하였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 안에 있는 제자 3과 며칠을 있더라. 이제 아나니아가 떠나가 그랬어요. 분리돼서 떠나가는 거예요. 아페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분리돼서 떠나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아나니아는 주께서 가라 하셨을 때 계속 항변을 했었죠. 네, 출발하지 못하고 가고 싶지 않아서 미적거리고 있었다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관과 사울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이 부딪혔죠.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가 택했다는데 너는 그냥 가기만 하면 돼. 근데 사울이 어떤 자인지 주님이 몰라서 그러셨던 건 아니죠. 그런데 주님을 계속 설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으로부터 분리돼야 출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출발하지 못하는 인생들은 왜 출발하지 못하는가? 자기의 생각을 분리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출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리가 되어야 그래야 자라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것도 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사도로서의 출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 시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체되어져 있는 그 시간이 아니라 정체되어져 있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늘 내 생각들을 분리돼서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출발을 기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체 속에 우리가 만약에 있다면 기능을 잃어버린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어떤가? 그 시간 속에 정체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그 그린가? 그리고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어떤 그런 메시지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2000년 전에 있었던 글이라면 굳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배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냥 글만 읽으면 되는데 우리는 왜 이 시간에 또 교회에 와야 되고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우리 안에는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기능을 잃어버린 기독교,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신체,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뇌, 문제죠. 그래서 기능을 할 수 없다면 이제 서둘러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사람을 살리는 종교고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내는 창조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항변은 했지만 서둘러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그 친숙함, 내가 믿어왔던 그 믿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관, 여기로부터 분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그 삶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은 내가 늘 친숙했던 거, 친밀하게 해왔던 거, 익숙하게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을 낯설게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낯선 삶으로 가기 위한 전략을 우리는 늘 신앙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안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믿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낯선 거주지로 가라, 낯선 것을 해라 이러면 거부하죠.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왜 하나님을 배워서 믿어야 된다는 건가? 이 낯설었어요. 우리는 낯선 거리로 가지 않으면 새로운 풍경을 맞이할 수도 없고 우리의 삶에서도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지루한가? 사람들은 이렇게 물질 만능의 시대,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살면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지루해 하는가?
지루하니까 조금 더 강한 것, 조금 더 강한 것, 이러다가 결국은 사람들의 생각들을 마비시키는 마약에까지 손을 대게 된다는 겁니다. 종교가 마약은 아니지만 마약성이 있죠. 중독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독성, 마약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낯선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익숙한 거를 자꾸 끌어당기는 거죠. 그게 편하기 때문에. 낯선 사울의 거주지로 아나니아는 출발을 합니다. 낯선 곳이었어요. 사울을 만나는 것조차 낯선 곳이었고 사울과 대면하는 것조차도 낯선 일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낯선 사람들과 대면해야 되고 낯선 거리로 이르도록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르도록 들어갔어요. 에이세르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통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통과되어지는 겁니다. 사울의 삶을 통과해가는 거예요. 그럼 아나니아 속에는 없었고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사울이 없었을까? 있었다는 거죠. 그 삶을 통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합니다. 안수의 개념은 그를 붙잡는 거예요. 그 삶에 붙잡히는 거예요. 손을 얹어서 안수한다는 것은 그의 능력과 그의 법과 그의 모든 것들을 사울 삶 속에 접붙여 주는 겁니다. 이게 접붙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그 느낌이 아니라 그 손에 붙들리게 되는 거죠. 그럼 과연 우리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누구와 지금 손잡고 있는가? 혹시 주님과 손잡고 있었던 이 손을 뿌리치고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어떤 생각과 붙잡혀 있는가? 어떤 생각이 붙잡혀 있는가? 이런 것도 다 안수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는 나에게 안수해야 되는데 어떤 손과 접하여 있는가? 오늘 아나니아의 손과 접해 있어야 하나님의 긍휼함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손과 접촉하여져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그 믿음의 능력이 부족하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힘이 딸리고 내가 부족할 때는 오늘 우리가 밑에도 전기가 전력이 딸렸기 때문에 다운이 돼버린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때로는 가다가 보면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 연결되어져 우리는 그 손을 붙잡는가? 너무 중요한 일이죠. 사울에게 보여진 예수에 대하여 아나니아는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너에게 보여줬던 예수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사울의 눈높이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보았던 예수를 증거했다가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했다가는 그 그림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사울은. 그러니까 네가 보았던 예수, 너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 이렇게 서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그렇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전하면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차원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는 그런가? 내가 알고 있는 차원에서 말하죠.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자꾸 사람들을 나의 수준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아나니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하여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해야 사울이 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그런 부분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 네가 알고 있는 예수, 그럼 예수 어떻게 나타났단 말입니까? 사울이 알고 있는 예수였어요. 사울의 수준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다 하시지 뭐하러 아나니아를 또 보내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한 방에 딱 짱 열어주시지, 한 방에 그냥 온 하면은 쫙 들어올 텐데 불이. 그렇게 해서는 사울이 다른 삶으로 옮겨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단계별, 수준별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 거죠. 아나니아야, 네가 본 예수 말고 사울이 본 예수를 가서 이야기해라.
그래야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왔는데,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인화시켜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인화시켜 놓은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울에게 아나니아는 너에게 보여주신 예수께서 나에게도 말씀으로 보여주셨다. 말씀으로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들려주셨다고 하지 않고 왜 보여주셨다라고 말을 할까요? 말씀이 우리 안에 지식이, 우리 안에 학식이 채워지면 그 지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들은 그렇죠. 내가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이죠. 어떤 문제집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문제집을 풀 때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는 만큼 보여요. 그러니까 너에게 보여주셨던 예수께서 나에게도 말씀으로 보여주셨다. 네가 만들어 놓았던 의인화되어진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야.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추격만 해왔다는 거예요. 범상치 않은 메시지를, 내가 보지도 못했던 메시지들을 사도들이 증거했을 때 놀라운 메시지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거에 대하여 사울은 내가 알고 있는 수준과 그들이 알고 있는 수준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렇게 알고 증거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다시 보게 하려고, 다시 본다 라고 하는 것은 위의 것을 보게 한다. 아나블레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눈으로 본다 라는 단어를 썼으면 그냥 블레포라는 단어만 썼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전치사 아나라고 하는 위에 있는 것을 보게 할 것이다. 다시 본다는 것은 내가 예전에 봤던 것을 또다시 반복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다시 본다는 것은 위의 것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보고 살았던 그 삶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삶의 수준이 아니라 다른 삶의, 다른 차원의 삶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연식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위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쳐다보다, 시력을 회복하다, 우러러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용하여 지금 쓰고 계시는 거죠. 제 해석은 주의 영이 나를 접촉하여서 가난한 삶에게 복음 전할 이유로 나를 기름 부으셨고, 주의 영이 나를 접촉해서 복음을 전할 이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를 기름 부으셨고, 상처받은 삶의 마음을 치유하라고 포로된 삶에게 자유를, 눈먼 삶에게 열려보게 함을 선포하라고, 자유 안에서 억압된 삶을 보내라고, 주의 환영의 해를 선포하라고 나를 파견한 것이다. 우리를 이 땅에 파견하신 이유가 뭘까? 나를 왜 하나님 믿게 하셨을까? 이 삶을, 이 사역을 하게 하시려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은 아니었어요.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가 하실 사역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앞서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야샤, 야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나? 내가 어떻게 나의 삶에서 위의 삶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 나의 삶을 우러러보게 되는가? 우리는 높은 학식을, 높은 학문을,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우러러보게 됩니다. 뭘 우러러보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아니죠. 그 사람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우러러보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구원인가?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건짐을 받으려면 올라와야 되잖아요. 위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인생들이 건짐을 받는 것, 구조가 되는 것, 구원이 되는 것, 올라와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올라오려면 뭘 해야 되는가? 지도자들은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하여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위로 올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위로 올라오셨나요? 네. 그리스도와의 참 만남을 아나니아의 설교를 통해서 사울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쫙 열어주시고 뭔가 막 음성 주시고 뭔가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참 만남의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의 설교를 통해서 사울은 참 그리스도를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사상 속에 빠져 있었던, 음부였었던, 아래였었던, 골짜기에 있었던, 협곡에 있었던 사울의 삶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 성령, 하기오스 푸뉴마라는 단어죠. 영은 두 종류라고 말씀드렸어요. 더러운 영이냐, 거룩한 영이냐. 어떤 영이냐? 영은 뭐냐?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사망이요. 생명의 생각을 하느냐, 사망의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더러운 영이냐, 거룩한 영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인간의 이성적인 원리, 생동하는 원리, 이성적인 사고.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기가 있어요. 공기, 산소. 그래서 그 사람의 공기가 좀 이상해. 그 사람의 호흡이 좀, 그 사람 속에서 뱉어내는 호흡이 좀 너무 거칠어. 그럼 우리는 금방 직감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의 숨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 속에 지금 어떤 영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어떤 생각이 존재하고 있는지 금방 감지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의 흐름, 이 호흡이라는 단어, 호흡, 숨, 공기 흐름. 공기의 흐름이 어떤가? 내 속에서 공기의 흐름이 어떤가? 산소 포화도가 어떤가? 산소 포화도가 높으면 거친 숨을 뱉어내게 되죠. 요한 1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우리는 성령에 대하여, 영에 대하여 아직도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영 그러면 뭔가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데 뭔가 힘은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영이 왜 안 보여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그 사람의 그 속에서 숨쉬는 숨, 그 사람의 사고,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지는데 왜 영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영을 내가 마음대로 조작하죠. 내가 마음대로 각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영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의 사상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영은, 성령은 뭐냐?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했어요. 진리가 뭐냐? 진리는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분은 물과 피로 인하여 오신 분이시니, 제 해석은 그리스도이신 예수시다. 물에만 아니요 오히려 물과 피 안에 오셨으며 증거하는 이가 영이시니 이는 진리가 영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참 지식이에요. 진리가 뭐냐? 참, 진짜. 물 안 타고, 뭐 혼합 안 하고, 뭐 썩지 않고, 원액 그대로, 말씀 그대로, 말씀 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 그 내용 그대로 짜서 주는 거, 이게 참이거든요. 그걸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말씀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요. 물과 피 안에 오셨다고요. 군병들이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럼 어떤 물 안에?
물과 피와 육체 안에 오셨어요. 어떤 물 안에? 나의 물 안에 오셨어요. 어떤 피 안에? 나의 피 안에. 물은 뭐냐? 물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염색해야 되는 나의 사상 안에 오셨어요. 피는 뭐냐? 첫 아담적인 요소죠. 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피라는 단어예요. 피. 그래서 붉다라는 단어예요. 그랬더니 아담이라고 붉다라고 했더니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이러니까 사람을 흙으로, 그래서 적토로 사람을 지었단 말입니까? 담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피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붉다라는 의미를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 그러니까 적토로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적토. 붉은 흙. 황토에서 조금 더 진한 색깔의 적토.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육체 안에 오셨다는 거, 나의 물 안에, 나의 그 첫 아담적인 그 피 안에, 그리고 나의 육체 안에, 사망의 생각 안에, 사울의 생각 안에, 그 생각 안에 오셨어요. 뭐 하시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럼 한 번 채워지면 끝나는가? 아니에요. 공급이십니다. 공급. 성령은 한 번 채워지면,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영은, 진리의 영은, 살아있는 말씀은, 해석된 말씀은 공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을 받은 자는 영향을 주고받죠. 영향을 주고 때로는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움을 받게 하려고 진리의 지식으로 그 삶의 질이 공급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변화는 사람이 바뀌려면 이 진리가 완수되어져야, 진리가 채워져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진리의 지식 공동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클레시아. 싹 틔우려고. 무엇으로? 진리로 싹 틔우려고. 진리로 싹 틔우려고 모은 단체죠.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 공동체로 우리는 늘 재건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피폐한 신앙. 사람이 삶이 피폐해졌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럼 신앙 안에서는 그게 없나? 신앙도 어느 날 피폐해져 간다는 거예요. 피폐해져 있는 그 신앙은 하나님과 분단이 돼버려요. 우리는 분단 국가죠. 분단이 되어져 버리면 채워지질 않아요. 채움받지가 안 됩니다.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요. 지치고 쇠약하다라는 뜻이에요. 피곤할 피, 헤어질 폐 그랬어요. 너덜너덜해졌단 말이에요. 삶이 피폐해졌어요. 헤어져 버렸어요. 새 것이 아니라 빳빳하지 않고 그냥 피곤해서 다 너덜너덜해져 버렸어요. 피폐해졌어요.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어때요? 좀 피폐해지죠. 너덜너덜해지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풀기가 좀 잔뜩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이 이렇게 쇠락하고 몰약해지지 않도록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돼요. 이 공급이 필요해요. 그래서 관계 너무 중요하죠. 안수를 받고 난 사울은, 아나니아의 그 설교에 붙잡힌 사울은 그 눈에서 즉시 곧장 비늘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뭐가 씌웠나 봐 이런 표현을 하죠. 뭐가 씌웠단 말이에요. 눈으로는 다 보고 샀는데, 육신의 눈으로는 다 물건 다 보고 다 앞뒤 저 보고 그러고 샀는데, 그때 내가 눈에 뭐가 씌웠나 봐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뭐가 씌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사울의 눈에 비늘이 씌었대요. 얇은 막입니다. 봐야 되는데 보이지 않아요.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관찰해야 되는데 관찰이 안 돼요.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이는 자는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죠. 나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잖아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인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죠. 아인. 이 아인은 눈이라는 단어도 있고 샘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눈에는 샘이 있어요. 눈물샘. 눈물샘이 터졌어.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육안의 시력으로도 보지만 참된 지식으로도 보이죠. 알고 있는 지식으로 사실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밭고랑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밭고랑을 뭐합니까? 이렇게 파죠. 고랑을 파서 뭐예요? 그 밭에 물을 대주려고 거기 물길을 트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셈이에요.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람들은 뭔가 선명한 걸 좋아했어요. 뭔가를 보기를 좋아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뱀. 그러나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보암직. 이게 보다. 보니까 너무 보암직해. 그리고 먹음직도 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는 나만의 어떤 신지식을 갖는 거를 사람들은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잘 주지 않으려는 지식의 구두쇠로 있어요. 그래서 며느리도 몰라. 아들도 몰라. 딸도 몰라. 내가 가지고 있는 비법을 내 자녀에게도 전수해주지 않는 그런 심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속에 그게 있었죠. 다 알 수 있대.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를 꼬신 자는 그 뱀이었어요. 그 뱀. 나시라는 단어죠. 점치다, 소리를 내다, 열심히 관찰하다, 경험으로 배우다. 누구였겠어요? 가르치는 자입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내가 나를 가르치는, 우리 안에 뱀이 하나씩 다 있다는 거. 내 경험적인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나시가 있다는 거예요. 땅에 기어다니는 그 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뱀은 6,000년 전에는 뱀이 말을 했습니까? 6,000년 전에는 뱀들이 말을 했어요? 공룡들이 다 말을 했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풀면 곤란하죠. 그렇죠. 그 뱀이 아니라 뱀이라고 의인화, 뱀이라고 어떤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뱀이 뭐냐? 너희 속의 뱀. 그래서 그 군의관 표시, 의사 표시 이렇게 뱀으로 광야에 나와서 불뱀에 물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녹뱀을 바라보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고침을 받았던, 그래서 그 치료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치료 효과가 있을까? 몰랐던 것을 아는 순간 치료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뱀이 얘기했는데 선악과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과 악. 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토부라는 단어예요. 좋다, 잘되다, 편안하다, 풍부하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를 추구하죠. 편안한 것. 그리고 잘되는, 하나님을 믿으면 잘된대. 하나님만 믿어야 잘되나요? 하나님만 믿어야 편안하게 사나요? 하나님만 믿어야 좋은가요? 평안이 아니라 편안한, 육신적인 거죠.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 풍성하게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래서 그게 먹혔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기복사상.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복사상이 이 선악을 먹었다, 선악과 좋고 나쁨의 그 결실을, 그 지식을 먹었기 때문에 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무, 선악과 선악을 말하고 있는, 기륭을 점치고 있는, 점치는 그 지식의 나무거든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기륭을 점치게 되는 거예요. 좋고 나쁨을 점치게 되는 거예요. 선한 것을 먹었으니까, 좋은 것을 먹었으니까 잘 되기만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래서 기복적인. 그리고 악은 라아라는 단, 나쁜, 역경, 고난,
전쟁의 소음, 유쾌하지 않은 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쓸모없게 하다, 깨뜨리다, 산산조각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먹었으니까 좋은 것을 먹어서 좋은 것을, 편안한 것을, 잘 되는 것을 그거를 추구하고, 악을 먹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산산조각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통은 싫어, 고난은 싫어, 역경도 싫어.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이게 기흉을 점치는, 그래서 사람들은 늘 점을 치고 살죠. 오늘은 하루는 어떨까? 오늘의 하루의 일과는 어떨까? 이 점치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 많이 했죠, 예전에. 동전 앞면 뒷면. 응? 신발 벗어서 던져가지고 뭐 앞 나오냐 뒤 나오냐, 침 뱉어서 튀겨가지고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이거 다 점치는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하니, 뭐 이런 표현들이. 이게 다 기륭의 지식으로 점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본바탕에는, 우리의 본성에는 이게 깔려 있어요. 본성이 이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 기륭의 지식으로 인하여 먹혀버려요. 기륭의 지식에 먹혀버린다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꼼짝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편한 것,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잘 되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 싫은 거예요. 역경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점을 치게 됩니다. 뱀의 사역자는, 뱀의 사역자가 있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있는데, 뱀의 사역자는 늘 점을 쳐줘요. 그리고 잘 되고 못 되는 것을 뱀의 사역자가 결정을 해서 줍니다. 많이 그러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뭐를 시켰는데 제가 그게 힘들다고 못한다고 했더니, 나한테 잘못하는 인간들은 어디가 잘못되거나 병이 들거나 아프거나 그런다면서 저한테 그렇게 무서운 소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 속에서는 자기만 하나님이 있나? 나도 하나님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분만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뭔가를 점쳐주는 거죠. 길과 흉, 나한테 잘 보이면 네가 잘 될 것이고, 나한테 잘 못하면 너는 나쁘게 될 것이다. 이게 기흉의 지식을 먹은 뱀의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는 그 사역자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센 말에 노란하잖아요. 그 세게 말하면 먹히잖아요. 거기에 내가 툭 던져놨는데 먹힌단 말이에요. 그럼 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기륭을 점치는 겁니다. 그럼 잘 되고 못 되는 건 누구 손에 달렸는데?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그럼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나의 사상 안에, 나의 피 안에, 나의 육체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계신다고요. 그러면 잘 되고 못 되는 건 내가 하기 나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신의를 지키고 역경을 이겨내면 좋은 결과가 당연히 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의 명철함을 밝게 깨닫고 그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명철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에, 그 기륭의 지식을 점쳐주는 그 사역의 말에 노란하지 않도록.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쉽게 하나님을 믿고자 해요. 쉽게 믿고 편안하게 믿고, 내가 알아보고 배워서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아보고 배우려면 에너지가 쏟아져야 되잖아요. 이제 덮여 있었던 사울의 눈을 선명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뭘 봤겠어요?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는데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고 믿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 자기가 만들어 놓은 형상,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 뿐입니다. 비늘이 떨어졌대요. 껍질을 벗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껍질 안 벗어도 되나요? 네, 목욕 갔다 오면 그러죠. 껍질 벗기고 왔냐? 이렇게 표현하죠. 네. 이 레프라라고 하는 단어는 더러움이란 단어예요. 엷은 조각, 더러움. 어때요? 껍질이 이렇게 잔뜩 쌓여 있으니까 속에 있는 것들은 썩겠죠. 더러워지겠죠. 그러니까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문둥병 걸린이란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문둥병 걸린. 이 과부의 두 랩돈, 랩톤이에요. 랩톤. 랩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작은 동전, 잔돈이란 뜻이에요. 그럼 작은 동전 같은 작은 단위에 있는 값어치 없는 동전, 값어치 없는 동전 같은 그 삶의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게 과부가 드렸던 두 랩돈이었어요. 탈바꿈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난하고 비천하고 그리고 볼품없고 가치가 나가지 않는 그 작은 돈, 호리라는 단위죠. 호리. 아주 작은 최소한의 단위의 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값어치 없는 그 삶의 껍질을 벗겨버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 과부가 드렸던, 사울도 과부였죠. 자기의 값어치 없는 그 음부로 있었던, 지옥의 삶으로 있었던 그 껍질을 벗겨내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로 13절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그랬어요. 제 해석은 예수는 성의 하나 안에 자신을 있음 안에서 문둥병이 덮인 장정이 보이게 되었고 예수를 보고 엎드려 그의 얼굴을 접하여 간구하여 말하되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의 손을 내밀어 만지며 말씀하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그리고 곧바로 문둥병이 그로부터 떠났더라 그랬어요. 문둥병은 살갗에 이 색점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흠집이 생겨서 썩어져 가는 거예요. 썩어지고 부러지고 없어지고 문드러져 없어지는데 통증을 못 느껴요. 무감각해져 있는 거예요. 무뎌져 있는 겁니다. 덮여 있으니까 무뎌져 있겠죠. 껍질을 싹 벗기면 어때요? 예민해지잖아요. 껍질이 한 풀 딱 이렇게 벗겨지니까 그 혈관과 맞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따끔거리기도 하고 쓰리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통증이 오죠. 근데 덮여 있으니까 아무리 만져도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 다 없어져도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무뎌질 대로 무뎌져 있는 신앙들. 무각한 신앙, 무감각한. 뭐의 문제일까? 설교의 문제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가르침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잘못 알고 믿으면 이렇게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져 있으니까 어때요? 내 몸에서 냄새가 나는지 뭐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뭐가 썩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문둥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아니 이상하잖아요. 내가 원해야 되는데 문둥병 걸린 자가 제가 원합니다. 저를 깨끗하게 이 문둥병에서 고침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 되는데 당신이 원하신다면 이라고 왜 말했을까? 이상하게 간구를 하잖아요. 이 문둥병에 걸려있는 자가 누구였기 때문에?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구약으로부터 문둥병이 발생이 되어지면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입니다. 그 환초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를 구금하게 되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는 제사장이었는데 문둥병에 걸려 있어요. 사울은 제사장이었는데 문둥병에 걸려 있었어요. 아나니아 제사장에 가서 와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내가 건강한 제사장으로, 행복한 제사장으로, 참된 제사장으로 그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주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간구가 훨씬 더 세죠. 나는 이런 걸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 이 메시지가 훨씬 더 강하게 먹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느라고 당신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의 손을 내밀어 만지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한다. 자기의 백성을 찾으시는 거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지도자 한 명을 살리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살려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 하나님도 원하신다. 내가 너를 살리는 것은, 너를 회복시키는 것은, 너를 고쳐주시는 것은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원해. 그리고 그 문둥병으로부터 문둥병이 떠났다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병이 생겼는데 문둥병이 갑자기 어떻게 떠난단 말입니까? 떠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분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페르코라는 단어. 문둥병으로부터 분리되어졌다. 그 사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옷도 벗겨져야 되는 옷이에요. 가죽옷이라는, 그 가죽이라는 뜻이 벗겨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벗겨야 돼요. 계속 우리는 거풀을 벗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과거의 삶을, 낡아 있는 그 삶을 다 벗겨내고 새로운 삶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문둥병 환자. 왜 문둥병이었을까? 잘못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잘 못 알고 믿었어요. 못 알았어요. 알아야 되는데 못 알았다고요. 왜 못 알았을까? 자기의 생각이 덮여 있었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강하게 덮여 있으면 뭐가 안 되죠. 예. 옆에서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듣죠. 덮여 있어서 그래요.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씻겨집니다. 그냥 단순하게 씻겨지는 세례를 받았어요. 사울의 삶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의 그 지식으로 다시 씻겨지는 겁니다. 지식의 혁명, 그 지식을 통한 개혁. 우리는 기독교를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새로운 지식이 들어가 줘야죠. 새로운 학문이 들어가 줘야죠. 새로운 알미 들어가 줘야, 그래야 지식의 혁명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껍질들을 벗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 낡은 껍질들 다 두덕두덕 입고 있는 거예요. 답답해서 천불이 날 것 같아요. 자신의 한계, 자신이 아는 게 한계에 부딪힌 저급한 신앙이었어요. 사울은. 거기서 벗겨지는 겁니다. 식어버린 믿음, 게으른 사랑, 인색한 손, 포용하지 않는 우리의 본성, 내 삶에서 도태되어지고 있는 하나님, 이거 다 벗겨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벗겨냈을 때 알곡일까 쭉정일까? 벗겨내면 벗겨낼수록 알이 꽉 차 있어야 되거든요. 확 벗겨냈는데 속이 또 텅 비어 있으면 곤란하죠. 그래서 한꺼풀 벗고 또 채워지고, 한꺼풀 벗으면 또 한 알이 들어가서 채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벗겨내지 않으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질 않아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거예요. 순환이 안 되는 거죠. 들여다보고 벗겨내면 보이겠죠. 그래서 들여다보고 믿음을 챙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채워져야 벗겨질 수 있어요.
뭔가를 뚱뚱 불려서 뭔가 껍질을 벗길 때 우리 어때? 물에다 담그죠. 예. 물이 스며들어야, 물이 다 충분히 스며들어야 그래야 껍질 벗기기가 좋아요. 세례를 받고 일어섰다 그랬어요. 아니스템이 비상하는 겁니다. 후,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의 물에서 자기의 생각에 빠져 있었던, 고립되어져 있었던 그 사상으로부터 비상, 부활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변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변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심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있어야, 내 중심에 진리가 있어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벗겨내고 바뀌어야 그 변화가 완성되는 겁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벗겨내지 않으면 내가 변화를 막고 있는 것과 같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이 트로페라는 단어에 자비를 베풀다, 영양분을 공급하다, 자양물 이랬어요. 뭘 먹었겠어요? 아나니아의 설교를 먹은 겁니다. 아나니아의 가르침을 충분히 먹었다는 거예요. 영양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먹었다. 단순하게 입으로 먹은 게 아니에요. 귀로 먹기 위해서는 귀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은, 진리는, 가르침은 귀로 먹어야 되는데, 귀로 먹으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전쟁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먹음에라고 하는 단어가 람바노란 단어예요. 취하다라는 단어예요. 쟁취하다, 투쟁하여 얻는 양식입니다. 그리고 강건하여지니라. 굳세게 하다, 힘있게 하다 그랬어요. 어디가? 에니스키오라는 단어. 엔, 안에서 이스키오, 많은 일을 하다, 원하면 할 수 있다, 우세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 안에서 원하면 다 할 수 있다. 원하면 할 수 있는 일. 다메섹 안에, 사울이 다메섹 안에 있는 제자들과 머물더라. 며칠을 있었더라. 배우는 삶. 그럼 배우는 삶과 있었으니까 사울도 배우러 들어갔겠죠. 배우고 있는 겁니다. 며칠, 모든 날, 모든 낮, 모든 빛에 있었다고요. 그리스도의 빛 안에 있었다. 기노마이 되기 시작했다. 그리스도의 빛 안에 그 삶이 되어지기 시작했다고요.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고요. 이제 사울이, 우리 모두가 다 사울의 날은 다 벗겨내시고 가뿐한 마음으로 우리 오늘 한 단계 올라가는 날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